성스러운 주일 아침, 너무너무 무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소형 보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봄철이 되면 그 보트에 식구들을 태우고 호수로 나가서 낚시질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해 일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 그는 배를 무스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무스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배 밑창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겨울 동안에는 보트를 쓰지 않으므로 이 구멍을 내년 봄에 고치리라 생각하고 보트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대신 칠하는 것만은 칠장이를 불러 말끔하게 칠을 해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어서 빨리 보트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보트에 조그만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해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만 호숫가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호숫가로 나간 지 여러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는 그 보트에 구멍이 난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수영도 채 배우지 못한 데다가 노젓는 법도 서투른 편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당황하여 다급한 마음으로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은 보트 타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트 밑바닥으로 다가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겨울에 난 그 구멍은 누군가에 의해 튼튼하게 막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집히는 데가 있어 얼른 칠장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선물한 꾸러미를 건네자 그 칠장이는 영문도 모른다는 듯이 반문했습니다. 배에 칠을 해드린 값은 이미 받았는데 이 선물은 왜 가져오셨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배에 칠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칠만 하면서 구멍까지 막아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두 아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섬세함이, 그 작은 꼼꼼함은 사실 이런 작은 선물 꾸러미 하나로서는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평상시 작은 성실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린 예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작은 섬세함이, 조그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성실, 작은 불성실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초월하게 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뭐 이번뿐인데 하는 이 아니란 생각이 대형 사고를 빚고 대형 참사의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이와 반면에 나 하나라도 언제나 처음처럼 생각하고 처음처럼 시작하고 처음처럼 마무리하면 그 조그만 성실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원한 것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시원한 사람이 생각나는 그리운 때입니다. 나라의 정치도 좀 시원했으면 하고 경제도 좀 시원하게 뻥 풀렸으면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시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지만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시원한 담비로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더위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시원한 얼음 냉수 같고 시원한 얼음 수박 같은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해주었다고 하면서 그들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긴 그들을 알아두라, 기억해 주라는 말씀이죠. 세상에는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답답하고 후덥지근하게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의 외침처럼 내가 병이 났으니 나를 시원케 해주오 라고 탄식하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병이 났으니 나를 시원하게 해주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면 또 마음의 병이 있다면 나를 시원케 해주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술람미 여인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으니 아가서 2장 5절에 보니까 건포도로 심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시원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병이 난 술람미 여인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람이 무엇으로 병이 들었든지 그 묘약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며 그를 시원하게 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믿는 자 중에서 시원케 하는 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한번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핸디캡도 있고 부끄러운 과거의 실패 경험도 있고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깊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나의 약함이, 나의 핸디캡이, 나의 상처가, 나의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나를 붙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약함이, 핸디캡이, 상처가, 과거의 실패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한 모습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 오느냐? 영적으로 잠을 잘 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교회 행사에 열심히 앞장섰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그 열심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어느 날 열심히 사라졌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이 없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침체, 잠잘 때인 것인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단장도 하고, 아멘.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어떤 옷을 입을까, 이걸 꺼내 입어보고 저걸 꺼내 입어보고, 그럴 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인지부터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왔는지 모르겠다고, 오늘같이 무더운 날은 그냥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무더운 날은 그냥 잠깐 누워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안 가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 갈등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왔다 가면 영적으로 조금 지쳐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스스로가 깨닫고 회복되고 돌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더운 날씨일수록, 지칠 때일수록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늘 긴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신앙이 나태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나태해 있을 때 그런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누가?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덥석 물어가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 상태를 잃어버리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구경만 하고 있다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나를 덤비지 못하고 무서우니까 구경만 하고 바라보고 있다가 영적인 잠이 들 때 와서 덥석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함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선 사람,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낙심도 합니다. 쉽게 포기도 합니다. 쉽게 꿈을 접어버리고 인생을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깨어있는 성도,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에 굳게 선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자는 남자답게 강건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아름답고 세심한 성도가 사람을 시원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충성된 성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린 사람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를 갖다 줬을 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아침 일찍 우리 지하에서 식사당문 열심히 준비하는데 제가 얼음 냉수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시원한지. 두 번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시원케 합니다.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했어요. 고칠 수 없는 병. 무슨 병입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병은 무슨 병입니까? 사랑의 상사병입니다. 누구를 상사병 날 정도로 사랑해 보십시오. 성도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들 줄도 알아야 되고 병이 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일을 병이 나도록 사랑해 보셨습니까? 일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사랑함으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시원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첫눈에 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는데도 사랑을 접근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삼촌과 약속을 합니다. 삼촌,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삼촌을 위해서 몇 년 일하겠다고 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야곱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7년 동안 기쁨으로 일했을 겁니다. 왜 7년 동안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면 그 기쁨의 대가로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7년 동안 열심히 정말 눈 붙이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잔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7년이 끝나는 날 이제 라헬과 신방을 꾸미려고 생각했습니다. 7년 만에 기다리던 밤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라헬 대신에 레아를 밤중에 들여보냈습니다. 달콤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부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화가 나가지고 외삼촌께 따졌습니다. 외삼촌,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그때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풍습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를 위하여 7년을 더 채우라. 그리하면 그도 내게 주리라. 내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를 얻는 일로 인해 야곱은 몇 년? 14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남자가 있다면 정말 멋진 남자죠. 정말 멋진 남자죠. 그러나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고 시간이 더디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일이야 시원하게 보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더운 날씨에 봉사하고 섬겨도 기쁨으로 시원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으로는 땀이 나지만 마음은 시원해지는 거예요. 아멘. 운동하면 몸에는 땀이 나지만 마음이 시원한 것처럼. 세 번째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자가 시원케 한 겁니다. 자, 바울이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이들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와 고린도는 지중해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먼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과 소식을 바울에게 이 세 사람이 전해준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라서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세하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당파 문제, 우상 문제, 성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등을 가지고 사사건건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들은 이러한 와중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바울을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그를 반갑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왜 찾아왔냐고 그냥 칭얼대지 말고 누가 찾아왔든지 간에 손님을 귀하게 여기시면 그것이 손님이 천사가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아멘? 왜 아멘들을 안 하셔요? 꼭 손님이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살아가면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찾아갈 줄도 알고 또한 찾아오는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생전 만나는 사람도 없고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밥 먹고 혼자, 그게 여러분 사람 사는 재미가 아니라니까. 아멘. 좀 그래야 돼요. 좀 왔다 갔다도 하고. 집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곁에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세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정을 나누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누구든지 행복해요. 저는.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의 기쁨 때문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소망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할 때가 가장 즐겁고, 아멘, 교회에서 봉사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가장 기쁜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덥지만 주일날 교회 올 때 행복한 발걸음 오셨죠? 아멘. 기쁜 발걸음 오셨죠?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일주일 주일을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시원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에 가장 우수한 우주론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의 블랙홀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이 이론을 수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미완성이다. 완벽은 없다. 인간의 지식도 미완성이다. 부족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을 탓하지 말고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부족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저도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 어리석고 모자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주고 또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성도들이 서로 채워주고, 이런 사람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알아주라. 할렐루야. 알아주라. 즉 시원케 하는 이들을 알아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일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알아주기는커녕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여 시비를 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일수록 정말 시원케 하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나의 작은 성실, 나의 저 작은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시원케 합니다. 아멘. 깨어 믿음에 굳게 선 사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같이 묵상합니다. 주님이 무더운 날씨에 내가 누군가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말을 전하게 하시고 시원한 생수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일수록 정말 시원케 하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나의 작은 성실, 사랑이 시원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병마와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무더위에 건강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